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3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그 행하신 일들을 마치 예수님 하시는 사역의 전체 보여주듯이 개요를 마치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하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겠죠. 2장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애워싸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정말 신실한 친구들이지요.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둔 4명이 그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다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려오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까 치유의 이적을 베푸셨죠. 하지만 치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복음서가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습니다. 논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치유 사건이긴 하지만 치유 사건보다는 강조점이 논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의 선포를 죄사함의 선포로 연결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였던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곳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이제 죄를 사했다. 하나님 그 주신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였습니다. 참담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죄사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10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치유되었으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부러 사람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사람들이 결국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그때 치유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매우 놀랍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이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의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론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적인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 논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세인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서기관이 가진 것이 논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왜 그 자리에 왔습니까?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와서 보고 또 그 말씀도 들어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자 혹은 미라클 워커 혹은 성경을 참 잘 가르치는 지혜자인가 보다.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죠. 행하시는 일들 그것만 보려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는 그러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신음하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그것의 근본적인 거는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서기관이 왜 그랬습니까? 본인의 지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했던 주님의 선포를 중풍병자가 그때 믿었더라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놀랬겠지요. 그런데 서기관의 분노가 그거보다 앞섰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풍병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사람들이 알기 쉬운 말로 했을 때 비로소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병 치유에
아주 근원적인 것. 당시 사람들은 질병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를 사해졌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멘 했더라면 그때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그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겠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속하시는 주님으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 선입견이든 나의 습관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죄 때문에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야. 오늘은 주님이 내게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진 않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겠지.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찾아오신다. 내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또 오늘 새날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을 내게도 또 찾아오시고 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오늘 또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늘 또 새롭게 내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신 것, 받아들이지 못했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내 심령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하루,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